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까지 읽도록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섬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제 어린 양이 천국 왕국을 이루는데 온 하늘에서도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은 그 할렐루야 찬양의 내용이 호린식이 가져왔다. 어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잠깐 못 가고 돌아간 아들, 마치 하나님이 벼르고 벼렀다가 혼인식을 크게 치러주는 것처럼 지금 그 혼인예식 치르는 것 할렐루야 하면서 마지막 할렐루야 내용이죠. 그 찬양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을 읽는데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펼쳐지고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세기의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온데간데 없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를 이루신 거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이 단장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은 해피엔딩처럼 결혼식 분위기입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하는 것처럼. 그러면 결혼을 하면 신혼방이 필요하죠. 단칸방도 행복합니다. 비가 새는 판잣집에 잠을 자도요 신혼 때는 행복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도 사랑하는 아들 어린 양을 위해서 신혼방을 마련해 줍니다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려오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이유도 그 신혼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살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입니다. 물론 새 예루살렘,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2절에 새 예루살렘, 그것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혼용해서 쓰는데 여기 정확하게 두 가지 표현이 다 나오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랬습니다. From God, out of heaven이에요. out of heaven,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하늘나라 또 맞죠. 하늘에서 오니까 하늘나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from God, 하나님 나라.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어 갖고 우리 싸우지 않습니다. 야훼도 맞고 여호와도 맞고 이스라엘 히브리인들도 하나님 이름을 제대로 못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여호와로 배웠는데 훗날 보니까 야훼가 더 정확합니다. 그럼 또 야훼로 부르면 되죠. 그래서 우리 조상이 대대로 하늘님 했는데 저는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늘님이라고 불렀다고 믿어요. 우리 조상들은 예수님을 몰랐지만 그러나 하늘님을 알았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하늘로부터 out of heaven이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나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랑 같다는 거예요. 같아요. 그런데 그 성 예루살렘이 뭐냐?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신혼살림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보니까 이곳에는 5가지가 없다는 겁니다. 새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5가지가 없는데 그 음성이 먼저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의 장막이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고 싶다 그랬죠.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살고 싶다. 장가들고 싶다 하는 이야기는 같이 살고 싶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 온 백성들과 함께 사는 꿈이에요. 아들을 장가보내고 우리들이 같이 모든 친구가 되어서 모든 가족이 되어서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모든 친구들, 모든 이기는 자들, 믿음을 끝까지 지킨 모든 사람들이 그 성에 들어가서 함께 살게 되는데 그것의 특징을 하나님의 장막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장막. 더 드웰링 오브 갓입니다. 더 드웰링 오브 갓.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고 더 드웰링 오브 갓.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랬어요. God will be with them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곳. 그래서 그곳을 더 dwelling of God,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것을 하나님의 장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장막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사시는 곳, 그곳이 우리들을 위하여 펼쳐지더라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5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눈물이 없는 곳이라 그랬죠. 눈물이 없는 곳. 특별히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흑인들이 그래서 노래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는데 그 흑인들의 영가의 큰 주제는 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 가면 한 나라를 꿈꾸는데 한 나라는 무엇보다도 눈물이 없는 곳으로 보았어요. 그만큼 눈물이 많은 삶이죠.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정말 그 소원처럼 한 나라에는 첫째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눈물이 없어요. 눈물 날 일이 없는 거죠. 눈물 지을 일이 없어요. 그 눈물이 없는 곳이다. 두 번째는 사망이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이 없는 곳.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눈물의 근원은 알고 보면 사망이죠. 정말 사망이 없는 곳이라면 살만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이 없으면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 정말 아름다운 신혼방 같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곳은 사망이 없다는 겁니다. 사망이 없는 곳은 그것이 바로 신혼방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망이 없다. 그다음 세 번째가 애통하는 것이죠. 네 번째가 복하는 것이고 애통이나 복하는 게 없어요. 크게 오는 거죠. 복하는 거. 그럴 일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아픈 것이 없다. 퇴임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 실감나고 너무 고마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아픈 것 때문에 고통이 있죠. 그러니까 다 페인킬러에 의지해서 사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심해지면 진통제가 필요합니다. 진통제 의지해서 사니까 또 얼마나 다행인 시대에 삽니까? 그전 같으면요 탁 쌩으로 그냥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래도 진통제 의지해서 인정까지 큰 어려움 그래도 아프죠. 그래도 큰 고통 없이 살 수 있는 세대가 됐습니다. 좋은 세대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정말 새 예루살렘에서 경험하는 그런 아픔이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 잠시 힘든 거지. 고통을 잊게 해주는 것뿐이지. 그런데 진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지역에 우리들이 들어가면 정말 아픔이 없다는 거예요. 아픔이 없는 세상. 여러분 살만하겠죠. 눈물이 없죠. 사망이 없죠. 애통이 없죠. 복하는 게 없죠. 마지막에 아픈 것도 없으니 그냥 페인이 없으니 그런 세상, 그 좋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세상은 사실 이 하늘과 땅이 없어져야 이루어질 세상이 되는 거죠. 완전한 그 세상은 지금의 하늘과 땅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야 지금 재림 이후에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
마지막에는 옛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또 처음 것이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게 5가지 우리 인생이 피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곳이다, 지나가는 곳이다 그랬고, 이것을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뭘 믿으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의 장막집이 있다는 거죠. 내 집이 있다는 거죠. 나의 맨션이 있어요. 하나님 방도 있고 예수님 방도 있고 내 방도 있어요. 지극히 우리 인간적인 사고이지만은 내 방도 있다. 그게 사실은 성경적이에요. 내가 거할 처소도 있다. 드웰링입니다. 하나님도 드웰링하는 장소가 필요하다면 우리들에게는 왜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도 부활을 해도 나의 드웰링, 거할 처소가 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장소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성곽에 둘러져 있고 그 다음에 성곽에 들어가는 문들이 있는데 12문이 있다. 그래서 성곽이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되어 있고 그 문은 12문인데 진주문이다. 그리고 그 12문은 이스라엘의 12사도들이다. 그리고 기초석은 성곽은 다 금으로 쌓여져 있었는데 그 기초석은 12개가 되어 있는데 12개의 기초석에 의해서 성곽을 쌓았는데 그 12기초석은 이스라엘의 12지파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보이는, 그래서 멀리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영광의 방체인데 구체적으로는 길도 황금으로 되어 있고 성곽도 정금으로 되어 있고 그 기초석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들어갈 수 있는 12개의 문은 이스라엘의 12사도, 12제자들 리더라, 12제자들의 이름이 걸려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참새 이후로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은 구약 시대를 통해서는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루셨고 실제로 그 성문 안으로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12사도가 이루려고 했던 12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시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성 안에 들어가 보니까 3가지가 없습니다. 3가지. 무엇이 없느냐? 첫째, 성전이 없더라 그랬죠. 성 안에 22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성전이 없어졌다. 우리로 말하면 교회가 안 보인다. 그 장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교회가 없다. 그 말은 무교회주의자, 교회 무용론을 펼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만큼 우리 도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그때까지 존재할 것이 성전이구나, 교회구나, 그 말씀입니다. 더 오히려 교회 역할이 중요해진 거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교회가 있어야 된다. 교회를 통해서 그 역할을 감당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성전이 필요했다가 주님이 오시면 그 다음에는 교회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여기가 교회인데, 우리 사는 데가 교회인데,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신데 뭐 어디 가서 또 하나님을 따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겠습니까? 교회가 더 이상 필요 없다 하더라. 없어지는 곳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가는 곳이 내가 하는 일이 예배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니까 그게 다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예배의 삶이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성전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해와 달의 영광과 비침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해가 필요 없어요. 달이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해가 뜨고 달이 뜨고 해가 뜨고 달이 지고 달이 뜨고 해가 지고 지구가 도니까 물론 그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늘이 없고 땅이 없어지니까 더 이상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요. 그 이야기는 여러분 모든 우리의 삶이 이 태양력과 음력이 있듯이 이거에 얽혀서 살아가죠. 그거에 의해서 삶이 바뀌고 변화되죠. 모든 파도가 밀물, 썰물을 이뤄가죠. 밤과 낮이 반복되지요. 이 땅이 낮과 밤이 계속 반복되리라 창세기 6도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인연, 모든 세상에서의 관계 이게 이제 끝이다. 더 이상 필요 없다.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다. 그러보니 세 번째 또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느냐? 밤이 없으니 성문을 닫을 일이 없다 그랬어요. 왜 밤이 되면 성문을 닫았는데 성문 닫을 일이 없어지느냐? 저희 시절에도 제가 어린 시절에 한국에서 자랄 때도 통행금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12시 되면 집에 들어가야 돼요. 12시 지나서 돌아다니면 잡아갔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랑 성문은 저녁이 되면 닫았어요. 안식일날도 닫고 선한 왕이 있을 때 모든 활동을 스탑시키는 겁니다. 아무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성문을 닫았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밤이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밤이 없어지다. 밤이 없으니까 성문을 닫을 일이 없다. 그 이야기는 오히려 우리의 영성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내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물론 뭐 중노동이고 힘든 일이고 뭐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건 아니겠죠. 근데 그 모든 일들이 닫을 일이 없어요. 성문을 닫을 이유가 없어요. 밤이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요 영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망이 없으니 뭐 할렐루야죠. 살만납니다. 사망이 없어요. 아픈 것도 없어요. 곡할 일도 없고 눈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좋은 곳에서 이게 계속된다. ING 계속되는 곳. 그곳으로 새 예루살렘을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들어가야 될 게 아니겠어요? 못 들어가면 안 되겠죠. 정말 그 새 예루살렘 그게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국의 삶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요. 열동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들어와서 그들이 빛이 되니까 그 예루살렘 성이 촛불 하나씩 들고 오면 흔히 빛나죠. 이것처럼 빛들이 다 모여들이 그 예루살렘 성이 흔히 빛나는데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27절 무엇이든지 속되는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 강조한 겁니다. 그들은 그 성에 들어가라. 그들이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마지막 결론 말씀은 뭐였습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죠. 불못에 던지우더라. 오늘 21장에도 나옵니다. 그 아름다운 장막이 예비되어 있고 우리 모두가 다 그곳에 들어가는데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도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들은 불못에 들어갈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린 양의 신부가 돼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테넌트가 돼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장막에 우리들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장차 누릴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으면 불못에 가고 생명체에 기록된 자는 이 혼인잔치에서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LA 지역의 한 선교단체에서 폴란드가 공산체제에서 자유화가 되면서
처음에 그곳에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어려운 지역을 소개받아서 어려운 지역에 지나가서 그곳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양로병원인데 나이 많으신 분들, 힘든 분들, 중증 장애인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준비한 선교 팀에서 하는데 사람들은 다 대부분 이제 반겨하고 좋아하죠. 근데 어떤 한 분은 침대에서 내려오질 않아요. 그 중에 제일 젊어 보이는데 58세 된 올가라는 여인이었는데 이분은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돌아갔어요. 남편이 돌아가니까 이분이 우울증이 왔어요. 견디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리는 기차에 뛰어들어서 극단적인 결단을 시도한 거죠. 그런데 죽지 않고 두 다리만 잘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절망에 빠졌어요. 그 8년 전인데 승교단체에 갔을 때가 8년 전에 그 일이 있고 그 후로 한 번도 침대에 누워있죠. 그래서 이제 재활활동도 하고 휠체어에 의해서 이제 다닐 수도 있고 그런데 한 번도 침대에서 안 나와요. 오히려 인생을 더 저주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녀에게 있어서 남편은 하나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정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이유가 없어요. 요즘은 안 그러죠. 요즘 이런 거 찾아보기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이 여인은요 그냥 죽으려고 그래도 죽지도 못했습니다. 그 마음을 안면은 거예요. 온 일에 대해서 희망이 없어요. 근데 이제 선교사들이 갔잖아요. 내가 여기서 만나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멀리 보지 뭐 험악한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으니 대화가 되겠어요. 그래서 몇 사람이 그 여인을 다 보는 순간 그 여인의 삶에 겪어온 그 고난과 역경 그게 막 가슴이 이렇게 점여오면서 그 선교 단원들 중에 마음이 쨍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또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 사람이 그 여인에 가서 기도해주려고 그러니까 정말 뭉뚱거리는 다리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리를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모르게 눈물이 나오고 눈물이 떨어지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왜 낯선 사람들이 먼 나라에서 와서 나를 붙들고 그렇게 보니까 눈물이 떨어지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나. 근데 그러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의사였습니다. 아픈 사람들, 환자들 돌보는 때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나를 한번 사람마다 계속 기도를 해줄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를 하게 보이니까 저렇게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이제 이 여인이 풀리면서 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또 어떻게 이렇게 지혜가 있었는지 그 글을 쓴 사람, 글을 제가 자기가 그때는 무슨 말을 했는지 또 이분이 영어를 다 알아들었는지 다 모르지만 근데 나는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LA에서 왔습니다. LA는 사람들이 천사의 도시라고 말합니다.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신부로뿐입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좋은 걸 줄 수는 없지만 뭘 줘야 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소식을 전달하라고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당신도 이제는 황폐화된 조국이 재건하겠다고 지금 소생을 하고 있는데 당신도 당신의 조국과 당신의 백성들에게 천사가 되주세요. 당신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 당신이 일어나서 이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천사가 하늘을 나는데 두 다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멋진 말을 해줬어요. 당신이 천사가 돼서 당신의 조국, 당신의 백성을 돕는데 두 다리 필요 없습니다. 천사들은 하늘을 나는 날개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날개가 있습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다시 자기를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선교단이 떠날 쯤 되니까 강사들의 이야기를 휠체어를 갖다 주세요. 8년 만에 처음으로 휠체어를 타고 선교단을 배운 거예요. 잘 가세요. 잘 가세요. 당신들은 천사였습니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당신들은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어진 그거에는 다시 소설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우리가 천사가 되는 데는 날개가 필요 없다. 여러분, 날개가 있어요. 내가 힘이 있어요. 뭘 쥐어야, 성공해야 남 돕는 거 아니죠. 천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날개가 필요 없죠. 사람 천사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형편대로.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내가 하나님의 신부름꾼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도 천사죠. 우리가 천사구나.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면 그 심령과 그 사람이 있는 곳은 새 예루살렘이다. 그 사람이 있는 곳은 교회 역할을 하는 곳이다. 정말 교회가 없어도 될 곳이다. 교회가 할 일을 하고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그러니까 드웰링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이 해야 할 일. 정말 내가 너와 장가들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내가 할 수 있다면,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천사를 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과 함께 가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라고 영단을 부르지만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미 방법을 사는 겁니다. 이미 지옥을 살 수도 있고요. 이미 그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세상을 살다가, 그 천국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요. 그래서 우리들은, 여러분, 나의 날개를 따라주세요. 내가 졸업하면, 내가 취업하면, 내가 건강하면, 내가 나은 주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날개를 바라는 거예요. 날개를 원해서. 날고 싶으니까. 날개를 달아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두 다리가 없어도 천사는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날개 없는 천사들이 되셔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새 예루살렘,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장막,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 성 예수님께서 오셔서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불을 지펴주셨어요. 그래서 이 불이 벌써 온 세상에 붙었다면 주님이 오실 이유가 없겠죠. 근데 그 불은 꺼져가고 있고 힘들어져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간 주님 오실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그 나라를 이루시겠지만은 그러나 그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 온전히 이루어지진 않겠지만은 우리는 작은 천사들이 돼서 여러분 예루살렘 LA 가까이 사는 우리들로서 좀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우리 LA 교회에 살아 천사의 도시에서 살아 그러시면서요 정말 누군가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나의 존재 가치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부활은 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뭘까? 소생이고 소생. 조그만 일에 다시 불 지펴보고 조그만 일을 다시 살려보고 작은 사람 하나에게 힘줘보고 절망하고 난감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뭔가 도움을 주면서 일어날 수 있어. 너는 뛸 수 있어. 너는 달려가자. 너도 날 수 있어. 그러면서 도마가 소생시키는 역할. 여러분 그 일을 하려고 성령님 보내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을 주님이 다 오셔서 다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계속 보내주시겠다 하는데 그 성령님은 이상하게 좀 변화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내 안으로 사랑의 불이 붙는 거. 사랑의 불이 붙어서 정말 이웃을 살려내시는, 이웃을 살려내는 소생. 누군가 손 한번 잡아주시고요. 여러분이요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줘도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성령이 하실 거니까. 그래서 그 일을 하시면서 사실은
우리 거룩한 장막에 아름다운 신부들로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스케줄에 따라서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곳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집, 장막, 가스웰 연합교회 68년도에 장막을 펼치시더니 지금까지 많은 영혼들이 그들에 와서 쉬기도 하고 새 생명을 얻기도 하고 생명수와 하나님의 말씀 거치하게 하시다가 어느 시대 저희를 통해서 또 이를 감당케 하시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저희들은요 감사하는 마음 잃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주의를 하려고 할 때 우리들에게 많은 또 하나님의 교회 선교할 때 많은 부족함, 갈등, 아픔, 때로는 자괴감, 비교 의식에서 오는 열등감, 실제로 몸이 아파서 고통 가운데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많은 아픔을 경험하는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하여 새 성 예루살렘을 예비하시고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그 나라 바라보는 자를 위해서 결국에는 눈에 승리할 것 같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어린 양을 다시 살리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아직도 피냄새가 나는
아직도 상처가 있어서 누가 봐도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그 아들을 장가 보내셔서 같이 한 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땅에 십자가를 세워 모시고 주께로 오라, 주에게로 나오라. 누구든지 이 물을 먹는 자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멸망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정말 우리들이 꿈꾸는 눈물이 없는 곳, 사망이 없는 곳, 애통이 없는 곳, 혹하는 곳이 없는 곳, 아픔이 없는 곳을 하나님 예비하고 계셔서, 예비하고 계신 줄 믿게 되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이 많도다, 내 보좌로 내 방도 준비되어 있는 것이 두 눈으로 명확하게 보이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바로 내가 내 백성이다, 그리스도의 아내다,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다 라고 인쳐주시고 그 이름을 새겨주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가, 깨달음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과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의 온 친구들, 또 이 땅에 눈물과 아직도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우리 기르는 양들, 탕자들, 아프고 곡하는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